에서 열리는 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국내 복음주의 사역자와 활동가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가는 오늘날 복음의 총체성을 강조한 로잔 정신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우리 시대의 구체적인 필요와 기도 제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국내 복음주의 사역자와 활동가들이 4차 로잔 대회를 향한 기대와 요청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로잔의 총체성을 추구하는 복음주의자들이란 이름으로 모인 목회자와 신학자, 선교사 등은 지난 1년 동안 집담회와 토론회 등을 이어오면서 건강한 로잔 대회를 위한 의견 개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들은 로잔 4차 대회가 단순히 외형주의 대형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선 로잔 언약의 총체적 선교 정신이 바르게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수록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총체성을 강조한 로잔 정신을 따르지 못한 채 근본주의적인 협소한 신앙으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란 성찰입니다. 총체적 선교는 죄악 속에 고통당하는 인간과 피조세계의 다차원적인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교회가 선교를 개인 전도와 해외 선교로 제한하고 사회적 관심과 행동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필요와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총체적 선교의 구체적 담론 개발과 실천에서 동떨어져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들은 특히 로잔 대회에서 발표되는 선언문은 복음주의 신앙의 내용과 선교 방향을 담은 일종의 헌법과 같은 의미가 있다며 로잔 대회의 신학적 의미를 주목했습니다. 복음의 총체성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개인 전도와 사회 참여를 분리시키면서 단순히 둘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총체성이라고 이해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전도와 사회 참여는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입장문엔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 상황과 한반도 분단, 양극화, 차별과 혐오, 생태 위기 등 구체적인 이슈와 실천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의 선교 방향은 제도적 교회의 확장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변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실천에 있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와 한국 교회의 허물들을 세계교회 앞에서 과감히 인정하고 공유하며 함께 고민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로잔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국이라고 하는 특정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얘기하는 것이 세계교회 역시도 그러한 특정성을 얘기를 나눌 때의 실제 삶에 기초한 얘기들을 하면서 복음주의 스스로가 건강해지던 그런 과거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편 국제로잔위원회를 향해선 재정 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대회 운영 비용 전반이 정부 지원금과 한국교회 후원으로 충당되는 상황에서 참가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복음주의자들 모임은 향후 입장문 내용을 토대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4차 로잔 대회가 건강하고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네, 잘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잠깐 우리 내 타임으로 회차를 하나 늘렸으니까 조금 더 대화를 나누면서 활기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입시다. A 표시. 예.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화면을 예. 조금 보시려면 밑에 그 퍼센트 돼 있는 그 동그라미 밑에 있죠. 이걸 조금 오른쪽으로 올리면 그집니다. 그게 어느 건지 잘 안 조금 보여요. 안 보입니까? 예, 네, 그냥 보이는 게 어딥니까? 작은 걸 보고 하십시다. 지금 동영상 보시면서,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약간의 소감. 김종일 목사님 계신가요? 네. 네네. 동영상이 처음 보셨나요? 아니면 전에 CBS 할 때 아, 보신 적 있나요? 예, 이 뉴스 봤고요. 어허. 네, 그리고 지난번 강의도 오 목사님 강의도 들었고요. 네, 네. 그랬는데 이 로잔 대회가
그 총체적인 선교,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진일보하지 못하는 면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합니다. 특히 음, 한국의 그 복음주의가 과연 진정한 복음주의냐 하는 그런 그 것부터 질문이 있고요. 그 네, 다음에 또 역시 또 세계 복음주의도 과연 얼마나 총체적인 선교에 대해서 깊은 신학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점이 다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네,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특히 한국 교회가 이번 그 서울 로잔 대회를 통해서는 굉장히 좀 후퇴했다, 퇴보했다. 예, 네, 그런 느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으로 느끼는 그런 경향성을 느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짚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여러 차례 강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보십시다. 복습 잠깐만 할게요. 자, 문서들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로잔 운동의 성격 얘기를 했는데, 로잔은 무슨 운동이며 동시에 신학 운동이냐? 아이고, 제가 괄호를 여기만 치고 앉혔는데요. 여기는 이제 선교 운동. 저 목사님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거든요. 이걸 좀 아이고, 키울 수 있으면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이것이, 그 밑에, 음, 그 화면 밑에 보면은,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은 131 돼 있는 거 있죠? 아니, 오른쪽으로, 제일 오른쪽으로. 밑에, 예. 예. 그걸 갖다 네. 오른쪽으로 옮기면 제일 밑에. 지금 뭘 했길래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아니, 괜찮습니다. 아, 그걸 그보다 더 밑에, 음, 제일 밑에 131 된 퍼센트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중간에 동그란 거 그걸 갖다 오른쪽으로 옮기면, 맨 오른쪽, 맨 화면 맨 오른쪽 아래요. 예, 거기에 누르면 되는데, 알겠어요. 찾았습니다. 예, 예. 131을 한 200으로 해볼까요? 예, 한번 해봤어요. 그냥 커서를 옮겨도 되고요. 예, 됐네. 예, 됐습니다. 네, 된 것 같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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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운동이며 동시에 신학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선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자꾸 다투게 되는데, 예.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타원의 초점이 두 개가 있듯이, 다맥락적 사고를 할 때, 선교운동으로서는 이러한 장점과 좋은 효과를 냈고, 그러나 신학운동으로서는 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될 겁니다. 자, 선교는 여기 괄호에 무엇의 어머니인가요? 조금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물으면 답변하기 참 어렵죠. 네, 신학의 어머니. 그래서 근래 많은 선교 집회들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상상, rethinking, reimagining, 이게 여기도 이게 상상도 재상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왔었어요. 안나 루디크라는 분이 Reimagining Mission from Urban Places, 도시에서 보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재상상.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중요한 개념인데 교회의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 어, 제가 질문 너무 많이 하면 산란하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교회의 선교라는 것이 이 교회의 숫자가 늘어가고 교회 구성원들, 회원들이 늘어가고 이제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어, 하나님은 교회 제도 울타리를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들, 그리고 심지어는 피조 세계의 영역에까지 하나님 행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추상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 예를, 네, 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은, 자, 사도행전 우리가 처음에 보게 되면은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그 1세기 처음 사도 시대죠. 이때 사람들이 이게 맞냐 저거 맞냐 하면서 논란하고 논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유대인들, 이방인들도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할 선교 대상이냐 아니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처음에 제자들이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무슨 저 복음을 전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이방인들도 구약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 모르던 이방인들도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데 그 확실한 가장 큰 증거는 뭐였어요? 성령의 강림이죠. 야, 구약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종교회의에서는, 교회회의에서는 논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뭐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너희들이 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나는 자유롭게 행한다 하면서 하나는 이미 먼저 앞서가고 계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는 교회의 선교이고, 예.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고, 이번에 서울 선언문에 대한 그 평가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서울 선언문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 서울 선언문이 딴 건 몰라도요. 이 하나님의 선교까지 이미 로잔들이 2010년도 케이프타운에서 하나님의 선교까지 이미 갔는데, 이번 서울 선언문은 아유, 다시 회귀, 백했네요. 할때 뭐가 뺏겼다는 얘기입니까? 좋기만 한데. 할 때 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선교,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교회가 지금 영어로 what's going on이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못 알아채고 있는 모습. 그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회의 초반에 설왕설래했던 그런 논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교회 이게 성경 속에서 역사라면 19세기, 20세기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풀러의 벤 앵겐 교수님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분 참 정말 훌륭한 선교학 교수이신데 화란 개혁교회의 스토리를 하나 그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쯤 20세기 초반에 여성도 선교사로 교회가 임명해서 파송해도 되냐? 이거 가지고 한참 여러 해 동안 논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란 토론 과정에 어떤 소식이 들어왔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디 저 아프리카 어디 갔더니 벌써 50년 전에 여성이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교단 파송은 뭐 제도적인 파송은 안 받았지만 이미 오셔가지고 거기서 훌륭한 선교사에게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리포트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뭘 느꼈겠어요? 이거죠. 하나님이 이미 먼저 앞서 가 계셨구나. 이런 체험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선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선교를 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저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도권과 운동권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뭐 더 좋은 표현 있으면 나중에 저기 하고. 그래서 선교는 뭐라 정의할 것이냐? 요건 복습입니다만은 꼭 좀 기억하셔요. 하나님 인카운터 만나되
아주 못 본 척 하면서 만나지 못하는 것. 예. 못 본 척 하면서 이게 마주쳤는데 못 본 척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런다고요? 김영진 집사님, 대답할 수 있어요? 마이크 틀고. 마주쳤는데 못 본 척, 예. 만났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는 거,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소가 뭐 보듯이? 소닭 보듯이. 예, 소닥 보듯이.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어. 저 사람 얘기하기 거북해.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예, 만났는데 뭐 눈길을 마주치고 뭐 영혼 없는 악수하고 지나갔다. 그런 게 아니라 인카운터는 뭐예요? 두 눈 똑바로 보면서 얼굴을 대하고 대면해서 서로 대화할 만큼 그렇게 그걸 인카운터라고 그러죠. 무엇과 인카운터냐? 세상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과 만난 것. 뭐가요? 복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그래서 맞닥뜨립니다. 소닥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리는 것이다. 이게 선교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복음 증거의 양식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50년 전 1974년에 로잔 운동이 출발할 때 이거는 단순히 기존의 선교 개념을 좀 더 열심히 합시다. 그 수준이 아니라 교회 안팎의 도전 속에서 세계 선교 전략과 실력을 구상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자, 여기서 제가 많은 분들이 이 설명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한데 저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 로잔 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많은 복음과 선교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였을까요? 박광현 집사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마이크 서고 빼고 마이크 열고. 이때 교회 안팎의 도전 속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제일 그 심각한 그리고 제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도전이 모라토리움이었어요. 즉, 선교사 보내지 맙시다. 서구교회부 선교사 많이 보내셨는데, 이제 선교사 그만 보내세요. 한 5년 동안. 이게 불신자들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동아프리카 그 장로교 총무인 가투 목사 음, 등이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생각해야 될 도전입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교회의 적인가? 아니라면 무슨 뜻으로 그런가? 아니라면 이때까지 선교에 뭐가 잘못된 것이 복음의 전파에 오히려 유익되지 못한 것이 있었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일종의 도전이었던 거죠. 어. 그런데 가투 목사가 복음의 적이 아니에요. 나 아프리카 교회를 정말 진실되게 내실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장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서 모라토리움을 제안한 것입니다. 지속 가능, 서스테이너블. 여러분 이 말 아시나요? 지속 지속 불가능한 모델에 의한 성공.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추구할 때 경제 성장도 그렇고 교회 성장도 그렇고 또 운동선수들 그렇고 어떤 방식을 가지고 그 모델을 가지고 훈련도 하고 저기
발전을 시킬 때 어떤 모델로 하게 되면은 당장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성장 못해요. 바닥 났어요. 뭐 내성이 쌓였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는 게, 그 모델은 좋은 모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안 좋았다는 겁니까? 지속할 수 없는 모델이었어요. 그 모델로 가면은 어느 때까지는 잘하지만 저기 할 때는 안 됩니다. 우리 수영 선수들, 마라톤 선수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초반전에 막 뛰게 되면은 중반에 되게 탈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뭐 기초 체력 없이 막 게임 기술 테크닉만 연마한 선수들이 처음에는 반짝하지만은 다음에는 더 이상 더 큰 선수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 서구 선교사들에게 의존하는 선교는 그 지역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서구 선교사들 좀 그만 보내세요. 그럼 우리가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아주 생각지 못했던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그 건전한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로잔 4는 단순한 더 열심히 힘내서 합시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니가, 즉 어떤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선교할 것인가 했단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총체성은 일반 은총 영역을 포괄할 것인가? 총체적 선교는 즉 사회적 참여라든지 현실 속에서 예배당 밖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복음적인 원리와 가치를 구현하자는 것인데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 했었고요. 정체성은 선포전도 말고 사회적 책임만 하자는 게 아니라 선포전도와 사회적 책임 사역이 함께 통합적으로 하게 하자는 것이다. 굉장히 이건 그야말로 통합적 사고를 요하는 그러한 선교 사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 이것이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로잔 언약의 신학적인 영향력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거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로잔 대회가 이번에 2024년에 로잔 1은 1974년이었어요. 세계 복음지권에서 아직도 수천 명이 그 고가의 비용을 치르면서 모일 만큼 선교계에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죠. 무수한 국제적인 선교 집회와 달리 시대의 신학적 과제의 통찰력 있는 해답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얼마나요? 로잔 언약은 무려 300년 만에 넘어선 신학적인 돌파였다. 이때까지 지금까지 가장 고전적인 권위를 지녀온 신조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조였습니다. 이게 언제 몇 년도 거예요? 1648. 엄청나게 오래됐죠. 지금도 역시 그 표준 신조로 되어 있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조에 써 있는 얘기들은 좋은데 안 써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로잔이 그 답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없는 내용이 뭡니까? 즉, 사회적 비전이 없고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성서적인 개념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작동해야 됩니까? 교회는 무엇 방향성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까? 이런 선교적 교회론이 웨스터민스터 신조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웨스터민스터 대에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만 못해서요? 아니죠. 그때는 문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는 영국의 17세기 퓨리탄 혁명기에
카톨릭의 중세적인, 지금은 카톨릭이 아닙니다. 중세적인 카톨릭의 잔재, 교황 숭배, 뭐 교황 무류, 뭐 사제가 없으면은 교회 없습니다. 어, 이런 식의 아주 고루한 그런 카톨릭적인 관념을 넘어서는 게 그게 그 시대의 영적 필요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일반 은총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구원과 직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은혜들. 이걸 일반 은총이라 할 때, 일반 은총이 뭡니까? 할 때,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은총 갖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스탑.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상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일반 은총, 그거 갖고는 구원이 안 되지. 그래, 일반 은총 너무, 저, 너무 몰두하면 안 되지.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됨으로써 이 교회 밖의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관심이 아주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게 이제 복음주의, 근본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런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치들.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 그리고 저평가하게 되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 신학해가지고 목사 전도사 되는 거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걸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너무나 오래 계속되는 것이죠. 그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시대가 바뀌면은 그때는 영적인 필요가 없어서 숙고하지 않았던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과 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조가 너무 오랫동안 도미넌트, 지배적인 신조가 되어 왔기 때문에 20세기에 20세기 교회는 답을 못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선교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요.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찾아봅시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서구에서도 역시 저는 서구 선교를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서구 선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구 신학 또 서구 교회의 그 뛰어난 인물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도움 받지 않고서는 서구 신학 그 서구 교회의 약점을 못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예, 그만큼 더 오랜 그 신학적인 전통과 더 풍부한 교회 경험들이 서구에 깨어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알고 깨어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신학 공부하면서도 이거 중국어로 된 문서만 읽어서는 안 된다. 어마어마하게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뛰어난 이 서구권의 영어나 독일어권의 또 카톨릭에서는 프랑스어권의 그런 수많은 연구들을 그거를 도외시하고서는 중국 신학도 발전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17세기 상황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는가? 교회 밖의 기독교 국가의 역할로 봤거든요. 예, 교회가 안 해도 기독교 국가, 크리스찬들이 왕과 귀족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넘겨놨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때도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그런 문서를 썼었죠. 음, 종교개혁에 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 귀족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자, 사진은 뭐냐면, 선교에 대한 reimagining, 재상상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contemporary response, 오늘날의 응답, 선교학적인 도전에 대한, 요거, 스토트 베디아크 포럼이라는 이런 그 단체가 있고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요거 보이시나요? Transformation Revisited.
변혁적 선교를 우리 다시 방문해서 다시 살펴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어, 이거는 It is our testimony that the failure to denounce worldly power.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힘들을 부정하는데 실패한 것. 세상의 파워란 건 뭡니까? Including military force, 군사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하는데 실패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증언입니다. 그거는 이 Great Barrier to Muslim, 무슬림을 향한 큰 장벽이었습니다. Truly encountering the living Christ today. 무슬림들이 진실하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오늘 인카운터 하는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크리스찬 무슬림 릴레이션 팀 오브 이스턴 메노나이트 미션. 이 메노나이트 어, 루터 파드 칼빈 파드 아니 제세례파의 그 선교 그룹이죠. 예, 메노나이트, 예, 메노나이트 이름만 기억해 두십시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영적 필요에 어떻게 부응해야 될 거냐? 성인 세대 중심의 복음 사역은 가정과 교회의 지배적 분위기가 비기독교화된 죄송합니다. 사회가 되겠죠. 가정과 사회의 지배적 분위기가 비기독교화된 상황에서 어른들의 신앙이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니, 현재 중요한 교회와 선교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교회 조자신 조자신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50년대 공산화가 되면은 앞으로 정부가 18세 이하는 신앙교육 못 받게 할 터인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면에서 이제까지 중국 교회가 너무 어른들 중심으로 목회하고 교회 성장해 왔습니다. 라는 것을 저기 지적하며 제안했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MZ 세대를 위한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MZ 세대는 권위주의나 거대 담론을 거부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의식이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오늘 우리 바로 지금 현안으로 와다가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될 거냐. 이때까지 우리는 교리적 올바름을 많이 얘기했어요. 도그마틱 프랙트. 교리적으로 뭐가 올바라? 이거는 교리적으로 왜 안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교리적으로 올바르대. 그러면, 그럼, 그렇구만. 그렇게 해야지. 이때까지 그 나이 든 세대들은 그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교리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이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에 무슨 해결이 됩니까? 우리 현실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우리가 교리적인 올바름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현실과 어떤 상관을 갖는가 이거를 해명하고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동성애 문제에 조금 더 관련시켜 말하면 2013년도에 미국에서 그 same sex marriage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그것도 결혼으로 인정할 거냐 아니면 그냥 너네들 사실혼 관계로 살아 법률혼으로는 안 해줘 이렇게 할 거냐 그 판결을 놓고 엄청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때
복음주의자들,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대개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겁니다. 이런 당위적인 강조를 반복했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 가 있을 기회가 있었던 그런 때인데 이 빌리그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큰 단체장을 맡고 있으니까 예, 일반 언론에서도 그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영어가 대충 세부적으로 안 들리지만 대충 들리는 게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어떻다만 얘기를 해서 이게 좀 뭔가 좀 설명이 불충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 공감과 설득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통과가 됐어요. 음. 이건 여러 가지 봐야 됩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불신앙자라서 그러냐? 아니면은 이 사실혼 관계가 너무 많아졌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교리적 올바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만 그래야 복음의 의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의 의미와 효능. 예, 우리 MZ 세대 그 관한 키워드가 효능입니다. 효능성. 어,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빨리 지금 저기 그 로잔 4는 어떻게 됐고 서울 스테이트먼트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로 나가고 싶긴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깊이 있게 다루려면 우리 조금만 더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런 로잔이 신학 운동이기도 한다는데 그 로잔의 신학의 핵심은 뭐요?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요 얘기만 좀 하고 조금 여러분 좀, 질의나 상호작용하겠습니다. 로잔 신학의 핵심은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의 권위. 즉,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네, 그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뭔가 자꾸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 말에서 우리가 그 말을, 그 명제를 어떻게 비평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는 건 좋은데,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그 신학적인 내용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즉, 성경의 권위를 높인다는 것은 신학의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전제다. 전제. 적극적인 내용보다는 전제인데,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그러면 성경의 내용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할 때 말이 막히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제도적 경건, 예, 교회 소속으로, 교회 직분으로 만족하는 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전제를 강조하지만, 그것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과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신학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진짜 신학 작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무능한 신학이 되게 하는 이야기가 많다. 무능한 신학이란 건 뭐니까? 답을 못 주는 신학이죠. 세상이 물어보는 물음에 답을 못 주는. 그래서 이 전제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 성경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네. 성경, 저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어. 그렇게 비판할 때 우리가 돌아볼 점은 이겁니다.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뭐예요? 성경은 뭘 필요로 하는 문서예요? 해석. 그렇죠. 네. 우리 김영 집사님 평소에 공부 잘했어요. 성경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서다. 예를 들어 성경은 자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물론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정말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거, 그거 한번 예를 들어 주세요. 한다면은 저는 사도행전 8장이 제일 그 초보적으로도 명백하죠. 그 이디오피아
고관 내시 관료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가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잖아요. 그 사람 구약만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줘라 하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빌립이 그렇게 물어보죠. 지금 읽고 있는 거 성경 같은데 그 당신이 내가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저렇게 대답하잖아요. 해석해 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알리요? 나 히브리 말로도 읽어요. 근데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해석을 필요로 해요. 해석을 요하는 문서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모든 메시지를 다 해석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무슨 성경 읽기에 빠져서는 안 될까요? 무슨 쪽? 선택적. 선택적. 선, 완전 반장이에요. 네. 선택적 성경 읽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 선택적 성경 읽기 한다고 지금 비판하는 것 같은데 선택적 성경 읽기에 빠져 있다는 그 예시를 들어주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때 몇 가지 대표적인 선택적으로 안 읽는 성경, 레위기 25장, 희년에 관한 거, 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은 우리가 대략 외우고는 있는데 세밀하게 안 보는 그 나사렛 회당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역시 또 희년 전통에 의한 그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해석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2장은 뭔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시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찾아주시죠. 예레미야 22장. 지금 강미영식 목사님이 들어오셨나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미국에서도 서부 영화에 나오는 엘파소. 뒤에 화면이 엘파소의 암벽 같으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엘파소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강명식 목사님. 성경 갖고 있어요? 지금 폈어요? 네, 22장, 22장, 한 14절부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성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빗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아멘, 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어, 뜻밖의 복음으로, 뜻밖의 소식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유명하냐면, 그냥 유명한 게, 그냥은 유명하지 않은데, 우리가 잘 안 읽는 게 뭐 있어? 할 때, 대표적인 구절로, 22장, 특히 16절, 뭡니까? 이런 정의와 긍휼, 정의와 공의는 뭐 같은 비슷한 뜻이 같고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그 원천인데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게 잘 설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으실 때
그때 기준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았다. 악인들은 절로 가거라. 의인들은 저기 하다. 나에게 그런 선과 긍휼을 베푼 너희 의인들은 이쪽으로 오너라. 할 때 의인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 주님한테 물이나 먹을 거 드린 적이 없는데, 고맙습니다만, 저기, 뭔가 착오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악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그, 무정하고, 매정하게 박대했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만났더라면, 얼마든지 대접했을 텐데, 우리 주님한테 그렇게, 에, 매정하게 박대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와 같은 세상에 있는 지극히 소자,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거를 남미복음주의자들은, 해방신학자들과 이들은 이게 이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라고 했고, 그 외 많은 사람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이제 그러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존중하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높인다면은 내가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고 있지 않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로잔 4에서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로잔 운동은 누구와 달리 성경의 권위를 높인다 했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약했다. 즉 해석학적인 성경 해석학적인 성찰은 이번 로잔 4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 아쉬움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성경의 권위를 높였다는 것은 로잔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 명령을 강조하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이것을 좀 과잉 오역하는 경향이 있다. 예. 이거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저기 교정이 되고 있는 경향이에요. 그레이트 커미션은 지상명령은 아니다. 지상명령이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라는 얘기잖아요. 지상. 이게 저기 지상과제할 때 더 할 수 없이 높은 최상의 것. 이게 이제 이 지상명령인데 선교명령을 지상명령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과잉된 오역입니다. 예. 왜? 그레이티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레이티스트 명령은 따로 있죠. 어디에 있어 이거 성경? 누가복음 10장.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서 너무 반복되지 않도록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명령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선교 간다는 걸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선교 명령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로잔 복음주의에 주목할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 개정주의나 양적인 성장주의, 명목신앙. 이건 나중에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하면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통합으로서의 총체적 선교. 이것이 로잔의 중요한 그 신학적인 특징인데, 근데 이거는 이 특징은 뭐냐 하면은 로잔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불완전한 이해가 있다. 그러니까 명목으로는 누구나 다 로잔의 특징, 로잔에서 뺄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 내용, 그 의미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완전하게 저는 이것을 이제 낮은 단계의 이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단계 이해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 나세요? 이재신 전도사님.
낮은 단계라는 말 어디에 쓰죠? 우리 사회에서? 잘 안 되지? 네. 응.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사님도 지금 중국에 오래 있다 오셔서, 자기한테, 우리가 통일 논의할 때, 갑자기 완전히 한 나라인 것처럼 이때까지 편지조차 교환 못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 상태에 있던 그런 나라가 갑자기 뭐 편지도 같이 하고요, 뭐 선거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초보적인 단계부터, 좀 낮은 단계부터 서로 교류하면서 두 사회가 통합을 이루도록 해봅시다 할 때, 그래서 이제 통일 논의할 때 낮은 단계라는 말을 썼죠. 근데 이것이 그 설명 용어로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로 말로 하는 전도와 사회적인 실천 사역이 어떻게 통합돼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있어서 로자는 무려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 참 신기하죠. 그 얘기를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로잔 4, 로잔 50주년에는 그걸 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영상으로 본 코리안 에반젤리칼즈, 한국 복음주의자들이 왜 입장문을 냈냐 할 때 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낮은 단계 이해로부터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고도의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 두 개의 서로 구별되는 두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높은 고도의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아유 신학위원장 선임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뭐 로잔 집행부가 내놓는 메시지를 보니까 벌써 2023년도 초에 그런 그런 관심사나 그거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뜻있는 복음주의 운동가들이 모여서 그런 입장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2023년도에 예, 케이프타운에서도 얘기가 됐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조금 어, 로잔 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1차 대회, 2차 대회 세월이 가면은 더 내용이 성숙하고 단단해져야 되는데 로잔 3와 로잔 4의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통을 이어가는데 그냥 반복 답습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창조적으로 개성하느냐 아니면은 오히려 더 뒷바꾸 퇴행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로잔 나하고 난 뭐 선교사도 하니까 로잔하고는 관계없어. 그렇게 만약 생각하실지라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회사나 조직이나 어, 발전하냐, 퇴보하느냐를 판단할 때 뭐 갖고 판단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때 총체적 선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프로클레이션과 드러내는 것의 통합이다. 이거를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서혜정, 서혜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기 한번 읽을 수 있습니까? 이는 단순히 이는 단순히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나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총체적 선교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회개를 행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포가 사회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증거하기에 우리의 사회 참여가 복음 전도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우리가 세상을 무시한다면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가져다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여기서 우리의 선포가 사회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다. 이 말하고요. 그 선포 행위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사회적인 문제와 만나면서, 이거 전도하는데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네요. 그거하고 우리의 사회 참여가 복음 전도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참,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요 대표 집필을 한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일부 10장의 그 문구인데 참 적절한 표현을 했죠. 이때까지 사회 참여하면은 복음 전도는 안 하고 사회 참여만 합니까? 이랬는데 사회적인 실천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 복음의 의미를 예수님의 뜻이 느껴지는 거죠. 그때 사회 참여가 복음 전도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시 말로만 하면 확실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경험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번에 지금 그 참고 문서로 첨부한 우선성에서 총체성으로 가는 그런 문건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말로 했던 여기 쭉 문서가 있는데 낮은 단계 초보적 일의 모습이 쭉 있고 음, 총체적 선교의 개념은 선포전도와 실천 사역, 즉 말로 할 때와 행동을 할 때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 말과 행위로 복음을 증거하자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떤 겁니까? 신뢰를 실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는 건데 제가 이 예화를 이건 실제 현실을 묘사한 글입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탈북자 사역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지 않았다. 그게 뭔 얘기냐? 그 얘기를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걸 또 누가 읽어주시냐 하면은 오정묵 형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나, 네,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파주에다 박수공장을 세웠는데 주된 목적, 궁극적 목적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전도 전략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장의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전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 공장만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길게요. 라고 약속했다. 전도하지 말게 하시고 전도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예상 문제를 풀고 오기 때문이다. 이 공장을 교회가 세웠대. 그리고 이 사장이 목사래. 그러면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구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도리어 전도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성으로 공장을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저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게 돼요.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사무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우리 공장에 몇 명이나 예수를 믿을까? 전도 안 했는데 몇 퍼센트나 교회 다닐까? 그때 대답이 한 절반 정도 교회 다닙니다였다. 나는 그게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했다. 전도하지 않는데 그냥 스스로 교회에 나가는 건 진심이기 때문이다. 왜?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을 때가 있다. 기다려주는 것이 더 힘이 있을 때가 있다. 네, 침묵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더 힘있을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게 이게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전도하지 말게 하시고 전도 되게 해주세요. 네, 우리 그 논문, 요 아티클 페이퍼에는 요 출전이 다 써 있습니다. 요 김동호 목사님의 스토리인데, 여기 있죠. 김동호. 요 유튜브로 유튜브 설교 때 저희가 한 얘기인데요. 음. 그러니까, 말로 하는 전도하고 실천으로 돕는 행동이랑 이것이,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상호 의존, 인터디펜던스란 말씀인데 상호 의존.
이런 것이 총체적 전도다. 뭐 실천만 하고 왜 전도는 안 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실천이 그런 실천이 무언의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주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 안 했지만은 전도할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어땠다는 겁니까? 있었던 거죠. 있었던 것도 그냥 명목 전도가 아니고 그냥 나 이렇게 전도했어. 내가 공장 세워가지고요. 거기서 얼마나 예배 참석 인원이 몇 명이고요. 세례 몇 명 받았고요. 그런 외면적인 전도가 아니라 진정한 전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공장 안 다녀도 예수 믿게끔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유학생들, 해외 유학생들, 기독교 국가 한국에서도 많이 전도하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리포트가 그겁니다. 다시 자기 나라,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불교권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신앙생활 계속하는 비율은 너무나 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트, 마음속에 복음을 심지 못하고 그냥 외면적인 활동만 교회 활동하는 정도로 만족했기 때문이다. 네, 그런 반성이 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반성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런 자세로 명목 신앙은 우리 원치 않아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이 목사님의 이 스토리에 보면은 참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굉장히 성격이 폐쇄적이고 인간관계도 활발하게 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 이 공장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아주 믿는 초기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자기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자기 일기에 그렇게 썼다는가 그래요. 내가 이북에 있을 때는 통 말을 안 했는데 요새는 말이 많아졌다. 누구하고 말하냐면은 하나님하고 말한다. 어, 자기가 나중에 그 자기의 그런 일기나 이전의 변화를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깊숙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구두 전도만 갖고는 안 되고요. 아, 이러한 삶을 통한 전도. 이런 것이 우리의 사회적 실천이 뭐라고요? 복음 전도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총체성의 한 예이고요. 또 한 가지 좀 역사적인 케이스를 바라본다면, 음, 여기입니다. 한국 교회 초기 총체성에 대한 낮은 단계가 아니라 성스고심화된 이해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번에는 좀 역사 속에서 찾아봤어요. 그것은 선포전도와 사회적 실체의 관계를 분리가 아닌 상호 의존성으로 인식하는 유기적이라는 말은 뭐 기계적으로 그냥 그 내적인 교통이 없는 거 그런 걸 말하죠. 여기도 한번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음, 박광현 집사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박혜인 주사 마이크가 안 된답니다. 마이크가 안 돼요? 네. 그러면 누가 계실까요? 이보현, 이보현 선생? 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총체성에 대한 보다 성숙하고 심화된 이해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선포 전도와 사회적 실천의 관계를 분리가 아닌 상호 의존성으로 인식하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이해이다. 역사적 예를 들면 한국 교회 초기의 선교사들은 구한말 봉건적 신분제 하에서 양반과 상민의 신분차별과 남녀차별의 제도와 관습을 뛰어넘고 거스르는 평등과 박애의 사회적 실천을 행하며 구두전도로 복음을 전했다. 천민과 고아, 한센병 환자 등 버려진 사람들을 위한 차별 없는 진료, 여성을 위한 중등 고등 교육기관, YMCA와 YWCA 등
사회문화 기관을 통해 다양한 학문과 기술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던 것이다. 그들은 천민과 하층 계급을 향한 접촉적 마련을 위해서 의료와 교육을 베푼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진실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며 사랑과 정의의 제자도를 실천한 것이었다. 동학이 인내천이나 시천주의 사상을 설파했지만 현실로 구현하지 못한 것을 기독교가 이루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이같이 폭넓은 사회적인 정의와 긍휼 사역을 통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가 알려졌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놀라운 속도로 구령 전도가 성취된 것이었다. 초기의 한국 선교는 전도와 사회적 실천의 유기적 통합으로서의 성숙한 총체성을 보여주는 역사였다. 그렇다면 문명 전환기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존경을 잃어가며 수적 성장에서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오늘날 통전적 선교의 추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네. 자, 지금 얘기는 사실 우리가 개념으로는 알고 있던 얘기를 하나의 그 예화, 역사적인 신뢰를 본 거인데 정말 총체적 선교를, 통전적 선교를 안다면은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오늘의 역사 현실에서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씨름할 거냐?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거기에 이 사회적인 해결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겸비되는 그런 선교를, 그런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야 우리가 총체적 선교를 아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고백했는가,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의 총체적인 선교는 이미 시효가 지난 성장주의 시대의 피상적인 제자도나 명목신학으로 만족하는 개종주의, 교회 내부형 제자 훈련이 아니라 변노하는 역사적 현실과 상관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변혁적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 입장문에서는 이거를 일사조항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 넘어가고요. 우리의 요청, 동아시아는 국가주의 부활과 함께 대결과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각 나라들도 정치적인 양극화와 대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로자는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선교운동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즉,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복음이 기독교가 답이 되냐? 이걸 증거하지 못한다면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한국 사회는 통제 없는 자본주의 경제 성장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도외시하고 극단적인 경쟁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은 한국의 반생명적이고 반공동체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교에 로잔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청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계층, 세대, 성별 간의 갈등이 구조화되고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을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선교에 로잔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자, 과거의 개종주의, 교회 성장주의, 그거를 넘어서는 선교를 이번 로잔 대회에 모여가지고 그런 전환과 발전, 그리고 그러한 희망이 완전히 보편화되기를 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읍시다. 5천 명이나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전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볼 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거는 로잔4는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하면서 회개와 개혁의 복원해야 될 로잔의 전통. 50년 동안에 이런 전통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게 뭔가를 한번 다시 살리면서 오늘의 할 일을 찾아보려는 그러한 것입니다. 9시 12분 됐으니까 70분간 제가 스피치하고 이제 질의응답 토론하기로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예, 좀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네, 그대로 계속하면 됩니다. 예, 음.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공유를 해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 해제? 예, 예. 그래야 이 화면이 다 얼굴이 나오니까. 어, 해제를, 공유하고, 해제를 좀 해주시면. 공유. 이때 공유가 해제 안 됩니까? 음, 이거 자꾸 공유가 되네. 아니, 공유 참. 누르면 그 위에 그 해제, 저는 다 보이는데 사람들이 안 보이세요? 아니, 어, 그게, 공유 중지. 예, 예, 예. 네, 예, 됐습니다. 공유 중지 눌렀습니다. 예. 저기 얼굴 지금 박태연 선교사님이 보이시네요? 네네,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 맞아요? 네네, 아유,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름님 마이크를 켜셨는데, 질문이,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해주세요. 아니요. 뭐 날카로운 질문보다는 오늘은 참, 이게 좀, 감동을 받는 게, 이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결적인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네요. 와닿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구한말 때의 그런 경험, 이것도 참 좋은 그런 선례가 되고 있어서, 그걸 우리가 회상을 하면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본격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변혁적인 선교가 뭘까? 아, 아까 뭐 여러 가지 오늘날의 문제를 열거를 해 주셨는데, 에,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워낙 그 이념이 양극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기독교계도 정말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계 자체가.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기독교가 정말 이 양극화된 이념의 대립 속에서 어떤 평화와 화해의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 이 통합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 기독교 자체가 이게 이제 너무나도 또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참 숙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약간의 힌트만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뭐 어떤 게 될까요? 예, 지금 양극화,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이 그건데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우리 저기 현실 얘기로 보지. 저기 제일 시급한 당면한 현실이 그 12.7 전국 집회잖아요. 동성애 문제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 그건 틀렸다는 건, 그건 틀린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친다면은 남는 문제가 있죠. 동성애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충분한가? 그들의 높은 자살률이라든지 또 그 끊임없는 이 분란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가 남을 때 어, 그들도 살 수 있고 살만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지나치게 가지도 않으려면은 틀렸다는 걸 정죄하는 것으로 정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게 총체적인 선교의 이 지향입니다. 이제 그런 그 신학적인 틀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되는데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감대를 갖게 하는 것.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저는 이번에 중요한 그 차관을 그런 걸 배웠어요. 로잔 포의 그 섹슈얼리티 그룹이 이슈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 참석한 교수님이 그 리포트 하기를 거기 참석자들은 대부분이 그 LGBT 그 레즈비언 게이들 사역을 하는 분들이더라. 사역을 하는 분들이고 또 자기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거를 문제의식을 갖고 온 분들인데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용납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에 목적이 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죄하고 판단한 것으로 그치더라. 하는 그런 그 소감을 리포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런 이 LGBT 문제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도 그렇고 이것을 남의 문제로 멀리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컨텍스츄얼리티 신앙의 모든 문제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나와는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장들을 만들어 가는 걸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가 저희들 사실 뭐 현장에서 정말 애쓰는 분들에 비해서는 늘 미약하기 때문에 좀 겸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작업에서 할 일은 보수적인 신학교 출신의 목사 전도사들 사역자로서 과거에 WCC 사람들이나 한다고 했던 노동 현장이나 그런 LGBT 그런 사회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총신 고신 출신 중에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더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전통적인 보수 신앙과 이런 현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해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예,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그 실천과 성찰을 축적해 나가는 것, 현 시점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런 정도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AGPT라는 게 무슨 뜻이죠? LGBT가 그 L이 레즈비안, G가 게이. 레즈비안은 여성 동성애자죠. 예, 게이는 예. 남자 동성애자. 그리고 뭐 성전환자, 이런 분들. LGBT, B는 뭔지 모르겠네요. T는 트랜스젠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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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음. 제가 질문 하나 예, 김정은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예, 네,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 서두에 그 로자는 선교 운동이면서 동시에 신학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학은 선교의 그 어머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에 제가 참 고무됐습니다. 왜냐면은 어, 제가 신학을 깊게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의 그 신학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너무 깊이가 없다. 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 그 창조과학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자주의적인 성서 해석, 또 말씀하셨지만 선택적 성서 해석, 혹은 저는 그것을 선입견적 읽기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너무 비지성적인 성서 해석, 여기에 지금 깊게 빠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 문제가 지금 최대 이슈로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의학을 좀 한 입장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한국 교회가 전혀 돼 있질 않아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것이 이제 질병이다. 혹은 이것이 어떤 현상이다. 이것이 어떤 성향이다. 이것이 어떤 체질이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지성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묻지 마시게 묻지 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허용해서는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그 질문을 하고 싶냐면은 이러한 그 비지성적 혹은 몰지성적인 그러한 신학 풍토, 그런 성경 해석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타개책을 혹시 좀 가지고 계시면은 한 말씀 음,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기독교 신앙이 복음에 성경에 어느 한 맥락만을 그 외눈박이로 집중할 때 그 교회 역사 속에서 늘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구원론에만, 창조 질서에는 관심 없고 구원론에만, 그것도 이제 개인적 구원에만. 그때 영국에서 그 굉장히 신앙이 발전했습니다마는 그 사회 문화, 학문 사상은 완전 세속화돼 버렸죠. 저는 역사 공부를 오래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뭐요라고 말하면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19세기에 허드슨 테일러, 디엘 무디, 스펄전, 엄청난 우리가 늘 지금도 얘기하는 부흥운동과 선교운동,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지만 그 시기가 어떤 시대였냐면 서양 기독교 세계가 철저하게 세속화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1859년에 종회견, 다윈의 진화론, 마르크스의 유물론,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프로이트의 그런 인본주의 심리학 등등으로 대표되는 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기독교 세계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세계로 전환되어 가는가. 그는 그 복음이 어느 한 면에만 치우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왕도는 없는 문제인데요. 단방약은 없는 문제인데 19세기에 이런 그 종교 평론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하나 작은 책인데 하나의 팸플릿처럼 만든 게 있는데요. 보입니까? 매시 아놀드라는 사람의 올려주세요. 좀 올려주세요. 네. 이 메시 아놀드라는 사람이 당시 영국,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영국 사회의 기독교의 모습을 이제 이 사회 비평가의 안목으로 종교 문제를 다룬 거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새로운 사회 질서에 대한 각 집단들의 견해 차이는 깊고 단단했다. 그 결과 그 시대의 모든 국가적인 문제들에서 사사건건 지적인 분열,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있었다. 심각한 지적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LGBT 문제에서, 뭐, 친일 문제에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딱 그 갈라지잖아요. 그 두 진영이. 그래서 이거는, 해결 방법이 단방약은 없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처럼 밭을 가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을 끌어오고 관계를 대고 그러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심고 하는 것처럼 이 정신적인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자세와 목적으로 일을 해야지 이건 무슨 약을 처방하면 될까? 그거는 효과가 일시적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학을 제시하는 그런 작업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지성주의, 기본적으로 반지성주의를 극복해야만 다른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듣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 멘탈리티가, 이 지성 구조가 단선적으로 돼 있을 때는 다른 얘기를 수용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기본 교양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양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그 유명한 고전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자기 언어로 말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런 운동이 가능하려면은요, 소그룹과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 리더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 입체적인 육해공군이 그 입체 작전을 하는 것처럼 음, 인문교양, 신학운동, 그리고 성경 읽기, 그리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도 하고 이런 것을 그야말로 토탈 코디네이션 하는 그런 정신운동이 일어날 때 이것이 가능한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개신교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중세 말이 지적으로도 엄청 황무했고 이 교황청의 권력에 의해서 굴종하고 그런 이제 도식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공동생활의 형제단 같은 그런 경건 운동도 일어났고 루터 켈빈 같은 신학 운동도 일어났고 특히 루터는 그 종교 세력과 아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그런 정치적인 투쟁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프론트,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일해 나갈 때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 시대마다 그런 그 구조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그런 운동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진짜 비전인 것이죠. 큰 비전과 그 큰 비전을 향해서 가는 여러 개의 그 로드맵, 여러 로드맵을 다 하나씩 맡아서 그 길을 가는 것. 지금 한국의 지금 제도교회만 보면 엄청 암담하지만은 사실 크고 작은 그런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이 많은 그 신학 운동들, 스타디 운동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를 알아가면서 지금 전체 전세가 전체 전황이 어떤가를 서로 교통하면서 격려받으면서 그러면서 해나가면은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만은 하는 동안에는 저는 의미 있고 즐거움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년신학 아카데미 서울에서 하는데 부산에서 우목사님이 제자공동체 하면서 이런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좀 저는 용이하게 강의 준비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감사합니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사실 진짜 어려운 그 주제인데 이걸 좀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뭐 이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자그마한 어떤 모임들 그런 것들이 많은 곳에 이루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아주 이제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어떤 그룹에서 서로 또 고민하고 거기서 또 이게 힘을 합쳐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좀 문제인데 저는 이제 볼 때 이런 근본적인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까 뭐저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잠시 나왔는데 그게 성경 해석에 대한 그 문제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은 들긴 드는데 그런데 성경 해석도 보면은 이게 다 나름대로 해석한다는데 이제 달리 해석하고 특이하니까 그 기준도 참 애매하기도 하고 좀 답답한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그 신학자들이 또 함께 또 고민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이제 하다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로잔 운동이 예를 들어서 공공신학하고 어떤 이렇게 접촉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공공신학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같이 그런 그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그룹이라든지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이 로잔 운동을 조금 공공신학적인 그 측면과 연결해서 그런 그 고민하는 그런 생각은 없는 건지 저도 공공신학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는 되는데
사실 뭐 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하면은 딱 이게 이야기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아직 우리 모임에서도 또 강사 초대가 듣고 해도 뭐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로잔이 전체 통합 세션 전체 집회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집행부가 상당히 신학적으로는 좀 낙후돼 있어요. 예,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앞세워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잔 운동이란 큰 그 집합체 속에는 각 이슈 그룹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는 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특정 주제들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는 국제적인 연대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연대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 입장문을 발표한 우리 코리안 복음주의자들이 로잔 본대회 전 그리고 본대회 후에 프레 로잔, 애프터 로잔 그런 컨설테이션을 협의회를 2박 3일, 1박 2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그 질문에서 너무 일반론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조금 약간 좀 초점을 둬서 말한다면은 우리가 좀 계몽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역을 좀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계몽 단계를 넘어서는 어드밴스드 코스를 하루빨리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터디 그룹들이 있는데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너무 계몽적인 그런 그룹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직업이 교수라든지 뭐 하기를 했다 안 했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 그 독서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서 저는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꼭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체급이 아닌 만큼 어려우냐? 아니면 내가 조금 힘을 좀 써야 되면 될 만큼 어려운 거냐? 그래서 어드밴스드한 코스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모든 운동은 소그룹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는 서양 역사에서 그런 모델을 저기서 보거든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그런 거대하고 폭발적인 변혁이 그게 모두 기독교적인 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런 변혁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는가? 계몽 사상가들이 높은 지식 수준의 사상을 제공했다면은 프랑스 혁명 전야에 프랑스 나라 전체 한 2천 개의 계몽 사상 스타디 그룹 뭐 액션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 그런 수많은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의식의 기류가 정신적 생태계가 변화되고 거기서 뭔가 촉발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혁명을 겪지 않고 그 선거를 통해서 그런 변혁을 이뤄냈는데 영국도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국민적인 지적 자산이 있거든요. 독서 국민이 형성되는. 음. 그래서 좀 어드밴스드 코스를 만들고 전문가나 리더 양육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쓰고 그리고 각 이슈 그룹들, 전문가 그룹들을 서로 좀 교통케 하는 그런 작업들. 그래서 조금 뭐 아니 나 혼자 뭐 하지라기보다는 좀 진취적으로 활발하게 교제하는 그런 풍토가 필요하다. 좀 그런 생각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도 보면은 이제 뭐가 이게 통합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뭐 이제 꼭 우리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이제 또 교회사를 또 전공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를 보면은 상당히 이게 분열되는 그야말로 이게 음, 통합되는 이런 그 분위기라보다는 뭐 당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이제 그렇기도 하고 상당히 지금도 보면은 뭐 지역적인 거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분열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이제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또 이게 다양한 그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딱 하나로 뭐 이게 통합해야 된다, 통일돼야 된다 이런 건 알지만은 서로 이제 융화를 하고 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그 노력이라고 해야 되겠나?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좀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좀 생각은 드는데 역사를 공부하신 우리 목사님으로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게 제가 요 채팅 그룹에, 이 채팅에다가 약간 몇 단어 썼습니다만은, 그 분열은 지역 분열이라든지 뭐 계파, 그 집안, 문벌, 이거는 어느 나라나 심각하게 있는데요. 요는 그런 사적인 이익을 공적 가치가 넘어서느냐 아니면 공적 가치가 사적 이익에 눌리느냐, 예, 그 차이인데, 여기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죠. 서구에서 공적 가치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그 복음의 힘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 비판 너무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독교 이 신앙의 2000년 역사는 놀라운 거거든요. 수많은 그 현인과 성자들 그리고 기독교 지적인 전통도 지금 우리가 19세기, 20세기에서 보는 이런 얇고 넓은 대중적인 복음주의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의 본질이 뭐냐? 교회 성장, 나의 구원, 이걸로 가둬놔서 이렇게 된 것이지. 기독교 신학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앞에서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못 치릅니까? 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사죄의 이익을 누르는 것. 이거 외에는 사실 방법은 없잖아요. 예. 당파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사적 이익 위해서 국가 이익도 다 팔아먹는, 그 어느 나라는 간첩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다시 원천적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느냐? 예, 교회 성장하고 종교 교세 확장하는 것을, 이걸 지금 제도권에서 한국교회를 잘못 대표하고 있는 이 그릇된 대표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또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해서는 아니 되는데 그 복음의 본질이 뭔가를 말로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역사, 교회사에 대한 하나의 무브먼트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복음이 과연 이런 능력을 낼 수 있었구나라는 걸 본다면은 우리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좋은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저도 오늘 오전 설교하면서 좀 그런 그 뉘앙스의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핵심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앞으로 두 번 남아 있으니까 이제 질문들을 되게 잘 이렇게 또 기억해놨다가 또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 김종일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을 통해서 로잔 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또 배우고 지금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시간 동안 참으로 더 귀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깨우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 또 세계 교회가 가야 할 그런 방향 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깊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실현의 어떤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신 분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